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지름길로 곧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굽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굽게 하신다면 그걸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늘 정답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답대로 행하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길이 직선이 아니라 이제 꾸불꾸불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100점을 맞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잘 풀려야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꼬일 때 무엇이 잘못됐다.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물론 생각하고 의문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옳지만 근데 우리 사고방식 속에 항상 행복해야 신앙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이 형통할 수만은 없다. 네, 그래서 형통한 인생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없기도 없고 우리가 남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 인생의 힘든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제 100점 맞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내 신앙이 낙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일이 좀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이 또 기복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14절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칭찬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굴곡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 결국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을 겪게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뭔가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막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데 그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닥친다 쳐요. 그럴 때는 되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힘을 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고 쳤을 때 사업해서 계속 잘 돼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쭉쭉 잘 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투자하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닙니다. 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쉬거나 끊었거나 잠시 안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의 그 말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난 자신 있거든. 아, 나는 그렇게 할 거거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난 그렇게 항상 해왔거든. 나는 언제나 할 수 있거든. 이런 자신만만한 거 있죠. 네, 본인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 있죠. 아, 나는 자식 교육 잘해. 우리 애는 공부 잘해. 우리 애는 잘하거든.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거 잘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계속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내가 잘 할 거거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 이런 사람은 교회 놀러 다닐 수는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데다가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키우고 자녀가 말 정말 100점으로 잘 들으면 교회를 못 다녀요.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교회를 절대 못 다닙니다. 다니더라도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그냥 놀러 다니는 정도 신앙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면 사람이 굉장히 자신만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내 장래를 내가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아, 요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나는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고 애들이 말을 다 잘 들으니까 난 노후에 문제가 없겠다. 우리 집은 잘 산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사실 잘은 없지만 다들 힘든 과정 중에 있고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로 다시 회심해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참 여러 명을 이제 봤는데, 그래서 회심해서 돌아온 분들의 이제 그 고백을 들어보면 예전에 잘 나갈 때 교회 못 다니겠더라. 잘 나갈 때 골프 치고 놀러 다녀야지 교회 절대 못 다니겠더라.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망하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우리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삶의 불만들도 조금씩은 있겠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 자신의 문제든 특히 건강 문제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내 장래를 내가 계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런 우리 인생의 굴곡을 왜 허락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성공할지 뭐 어떻게 잘 살런지, 그리고 내 사업과 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곤고한 날, 고난이 닥치고 힘들 때는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궁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까요? 자, 만약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신을 찾거나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언제 신의 영역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내가 계산된 것 속에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내가 계획한 것이 착착 들어맞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돈이 정말 하나도 없고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고 내가 만약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아무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잖아요. 당연히 잘 될 때 하나님 음성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고 들어야만 하겠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닥칠 때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거나 내 자녀가 도무지 내가 손 쓸 수 없거나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내가 어찌할 수 없거나 내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거나 이럴 때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곤고한 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차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잘 되다가 고꾸러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잘 될 때는 놀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욕심 부리던 것이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채찍질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잘 될 때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될 때 너무 낙심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잘 될 때는 내가 거꾸로 넘어질 것을 걱정해야 하고 안 될 때는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한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 그 두 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삶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그리고 낙심하죠. 그 두 개가 우리 인간의 죄의 특징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특징 잘 될 때는 세상 모르고 그저 잘 될 줄 알아. 내가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내가 영원히 사업 잘 될 줄 알고 영원히 돈 있을 줄 알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남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좀 사업 망할 때는 굉장히 낮아지다가 좀 잘 되면 다시금 옛날 습성 이 시대는 이제 그런 나의 그 습성이 다시금 새록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낮아져. 근데 잘 될 땐 다시 교만해져. 이래서 자꾸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잘 교만해진다. 잘 될 때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낙심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 미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집안에 갇혀서 혼자 히키코모리 같이 은둔생활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만과 낙심, 교만과 좌절, 교만과 우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린 항상 교만한가? 왜 우린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떨어지는가? 이게 뇌가 세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조금만 잘 되어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교만한 이 죄의 뿌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회로 우리가 뇌가 완전 세팅된 이 사고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잘 될 때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망할 수 있다.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업신여기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망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된다. 사람이 겸손해져야 된다. 누군가는 제가 사람들 저주한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망해봐야 겸손하. 저는 겸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가르치면 또 저주한다고도 얘기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될 때 소망 가지기 어렵잖아요. 안 됐는데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될 때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건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 될 때 누가 어떻게 잘 될 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죠. 안 될 때 절망하고 낙심한 거 굉장히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잘 안 돼. 내가 만약 너무 슬퍼. 근데도 소망을 가진다. 그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아시겠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너는 겸손해지고 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쁨과 슬픔을 병행하게 하시고 네가 절대로 너의 앞일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너를 헷갈리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고 버려두시는 것 같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도 헷갈려. 하나님의 마음도 헷갈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하는 면도 있는 거죠. 보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냐.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 그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가짜였군요.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 발견하는 행위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완전히 겸손해지고 완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지까지 이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지,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되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잘 돼. 근데 특별한 잘못 없는데도 어떨 땐 또 잘 안 돼. 또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특별히 기도 안 했는데 상황이 풀리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깨달을 수 없도록 좀 어렵게 해놓으신 것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잘 풀리게 해주시네.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좋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맞는다고 그저 그 사람 죄 지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무식할 수 있다. 복잡한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 믿음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더 꼬이게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이지만 악한 데까지 계속 몰아붙이시면서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데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 떠나고 사업하는데 잘 될 수가 있다고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요. 허무한 거죠. 허무한 날 모든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잘 안 풀린 사람이 있고 정말 착한 사람도 있고, 정말 못됐고 악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이 단순 무식하면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굉장히 무식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단순하게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믿음 좋으면 복 주고 믿음 안 좋으면 저주하지. 이렇게 한다? 착한 사람 잘 되게 하고 못된 사람 벌 준다? 이게 십자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이미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우리 사고방식을 뒤엎잖아요. 죄인을, 사형수인 우리를 살려준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불의함을 꺾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제 아예 아닌 거예요. 아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대신 해결하시는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한 사람 잘 되게 하고 못된 사람 벌 주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개념. 이거라고요. 못된 사람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지독히 못되고 악행하는 인간들을 구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잡아 넣으려고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사탄이라는 것도 처음엔 천사의 존재였다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탄이 무엇에 대해서 교만해졌을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봤을 때는 이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왜 살려주시고 왜 용서하시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자꾸 우리가 유치하게 믿음 좋은데 잘 안 돼. 악한데도 잘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오르신가? 살아계신가? 자, 이거 유치하다. 앞으로 그런 말 하는 분 있으면 저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럼 자, 문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악해.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악인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인이고 이 악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전제가 우리 모든 인간은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이 악인인데 이 속에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겸손하고 믿음, 소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악인이고 의인이 없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악한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겠으나 너희는 악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을 보느냐?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의인 악한 애다. 너희가 봤을 때 악한 악인 그 사람은 회심해야 될 자다. 너희 시선은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있죠. 착한 사람들 안 착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있죠. 그 악인 뭐 악한 건 맞지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악하다. 그리고 악인마다 불쌍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보시지만 그 마음 안에 상처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헷갈릴 거야. 결국 너희들이 얘기하는 악인이 뭐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의인이 뭐냐, 너희들은 판단도 못하고 헷갈릴 것이고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자신이 지금 악인인지 의인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믿음만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너희들을 악인으로 의인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 어찌할 수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부끄럽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네가 의가 뭔지 알아? 네가 악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나치게 의인인 척, 지나치게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부끄러운 짓이다. 왜? 망하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의인인 줄 알지? 네가 착한 줄 아느냐? 네가 똑똑한 줄 아느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아주 조금 착한 행동, 착한 척, 착한 연기해놓고 착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망한다. 너희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똑똑한 체 하지 마라. 망할 것이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곧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은 너는 부끄러워지겠지. 그리고 너는 겸손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겸손의 길로 가겠죠. 17절 말씀,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네? 내가 아까 방금 의인이 되지 말아라 했지만 또 그렇게 지나치게 왜 대놓고 악을 저지르느냐. 왜 그렇게 우매하냐. 빨리 죽고 싶으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8절 말씀인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에 너희들은 지혜도 가지고 또 겸손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며, 네, 결국에는 둘 다를 놓치지 말아라. 아까 둘 다란 건 뭡니까? 너무 의인 되려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너무 방탕하여 교회 떠나고 죄 짓고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이쪽도 저쪽도 다 나쁘다는 얘기.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둘 중 하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은 정말 완벽하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보통 둘 중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교만 아니면 절망, 그 두 개 중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어떠냐면 신앙생활 좀 잘할 때 있잖아요. 한창 기도할 때, 그럴 때는 16절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야. 지나치게 의인 돼가지고 뭐 되게 막 사명 받은 척하면서 되게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처럼 굉장히 인생과 사명과 온갖 것을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못한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줄 놓쳤어. 그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난 김에 아주 막 사는 거예요.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안 하던 거 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신앙 좋을 때는 너무 오바해서 별로 안 좋으면서 신앙 좋은 척 뭐 다 바칠 것처럼 뭐 오바하고 뭐 되게 잘할 것처럼 되게 사명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배신 안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오바하냐. 네? 못한다. 너 못해. 너 가짜. 너 못해. 그 말을 정말 해주고 싶네요. 17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러면 착한 사람 못 되네요. 그럼 그냥 포기하게.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너 왜 그러냐. 아니 칭찬 좀 못 받았다고 그렇게 밉상 부릴래?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칭찬 안 할 거면 나 교회 안 다닐래. 재미없어요. 하나님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잘한 거 없네요. 저는 지혜도 없고 그럼 의인 아니네요. 저는 그럼 사명도 똑바로 못하네요. 저 그냥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찍 죽고 싶으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도 내 손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거야.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우매한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이 모든 일에 속박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아주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계속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될 때 더 겸손한 사람, 겸손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 겸손한 사람, 계속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결국 굴곡진 인생사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도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한다. 왜 너희는 아직도 교만하거나 낙심하느냐? 너 지금 잘 된다고 기뻐하느냐? 그러나 너에게 곧 환난을 주겠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 영원히 행복해야지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환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면류관이다. 하나님 뜻은 성경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복받고 그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리다가 안 될 것이고 안 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계속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가 좀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붙잡으라는 신호겠죠. 붙잡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래도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를 하고 그러면 고난이 없냐? 고난이 더 많죠. 일반인보다 고난이 많지만 저는 고난이 없다고 여깁니다. 왜? 고난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변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못한다. 인생사에서 늘 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대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지만 고난을 이긴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많이 받고 있고 일반인보다 더 많겠지만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 고난이 뭔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도 작게 여기고 큰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선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시선이 바뀐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인생의 굴곡이 있죠. 별거 아니게 돼요. 사업 망해서 별거 아니네. 몸이 아파 별거 아니네. 자식이 안 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별것 아니구나.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는 문제란 없다. 그리고 해결 안 하셨어? 안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넘어가자. 순종하자. 때 되면 될 것이다. 천국 가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다 보면 죽어도 상관없는 그 경지까지 가야겠죠. 언제든지 천국 가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지구 종말하고 멸망해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전쟁 쳐도 상관없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의 충격을 못 느끼는 상태. 사람의 변화. 그래서 18, 9절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고난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 이 모든 세상 굴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신승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 인생의 굴곡진 일에서
벗어난 사람, 고난과 역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고 즐기는 사람,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인생을 충분히 넉넉히 너희가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은 우리가 힘든 이 상황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 않지만 이 축복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막 강조하지 않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됨을 받고 주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떠나셨다라고 잘못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인생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결국 저라는 사람을 다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연단해 가는 과정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잘 되면 기뻐하면서도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